새벽 3시 잠이 오지 않아 이불을 뒤척이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옆자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빈자리가 낯설기만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옆을 돌아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밥을 할 때도 국을 끓일 때도 자꾸만 두 사람 분량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는 손을 멈춥니다. 혼자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함께 살 때는 몰랐던 것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라지고 나니 그제야 그 의미가 느껴집니다. 오늘은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들이 공통적으로 깨닫게 되는 인생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슬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실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삶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그토록 신경 쓰였던 작은 습관들이 그리워진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 때는 참 많은 것들이 거슬렸습니다. 양말을 벗어놓고 그냥 두는 것, 신문을 펼쳐놓고 정리하지 않는 것, 식사 후에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는 것. 그럴 때마다 잔소리를 했습니다. 몇 번을 말해도 고쳐지지 않으니 화도 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나고 나니 그 작은 습관들이 그립습니다. 바닥에 벗어진 양말 한 켤레가 보고 싶습니다. 소파에 구겨진 신문이 그립습니다. 텔레비전 소리와 함께 들리던 그 사람의 한숨 소리마저 그립습니다. 너무 깨끗하게 정돈된 집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아무도 흐트러뜨릴 사람이 없으니까요. 완벽하게 정리된 집이 오히려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 함께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릅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작은 것들에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그 작은 습관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사람의 존재가 일상에 얼마나 많은 흔적을 남기고 있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함께 있을 때 좀 더 너그러웠어야 했다는 것을, 작은 것에 화내지 말고 그냥 웃어넘겼어야 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상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 누군가와 함께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작은 습관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짜증나고 거슬리는 그것들이 사실은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언젠가 그것마저 그리워할 날이 올 겁니다. 두 번째는 표현하지 않은 마음들이 가장 큰 후회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살아생전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민망해서, 쑥스러워서, 이미 다 알 거라고 생각해서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믿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부부 사이는 가족이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들이 당연해집니다. 감사의 표현도, 애정의 표현도 점점 줄어듭니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떠나보내고 나니 알게 됩니다. 그 사람도 듣고 싶었을 거라는 것을.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말해주지 않아도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듣고 싶었을 겁니다. 영정 사진 앞에서 이제야 말합니다. 고마웠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했다고. 하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제야 후회가 밀려옵니다. 살아있을 때 왜 말하지 못했을까?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것이 두 가지라고. 하나는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 다른 하나는 하지 않은 말에 대한 후회라고. 정말 그렇습니다. 하지 않은 말들이 가슴에 맺힙니다.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이 응어리로 남습니다. 이제는 전할 수 없는 말들이 마음속에서 맴돕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함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말해보세요.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쑥스럽더라도, 어색하더라도 말해보세요. 말은 하는 순간 사라지지만 그 온기는 오래 남습니다. 듣는 사람의 가슴에, 말하는 사람의 기억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표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자유와 외로움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혼자가 되었을 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함께 있을 때는 늘 누군가를 챙겨야 했는데, 이제는 챙길 사람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옵니다. 혼자만의 리듬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잠드는 시간. 모두 내 마음대로입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밥을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됩니다. 청소를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미뤄도 됩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싶으면 보고 책을 읽고 싶으면 읽습니다. 모든 것이 내 선택입니다. 이상하게도 이런 자유가 편하면서도 외롭습니다. 마음대로 해도 되는 자유가 있지만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도 있습니다. 웃긴 장면을 봐도 함께 웃을 사람이 없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함께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집착하지도 않고 완전히 버리지도 않는 것, 혼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에만 빠져 있으면 괴롭고 자유만 즐기려고 하면 공허합니다. 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외로움을 인정하되 그것에 빠지지 않기, 자유를 누리되 방종하지 않기, 혼자 있되 고립되지 않기. 이것이 혼자 사는 삶의 지혜입니다. 요즘은 가끔 동네 복지관에 나갑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간단한 활동도 합니다. 집에서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밖에서는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니 괜찮습니다. 완전히 혼자도 아니고 완전히 함께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혼자 살아가나 싶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았는데 혼자가 되니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병원 가는 것도 무섭고 은행 가는 것도 무섭고 집에서 뭔가 고장나면 어쩌나 걱정되고 이제까지 해본 적 없는 일들을 해야 하니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방법이 생깁니다. 조금씩 배우고 조금씩 익숙해지고 조금씩 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해냅니다. 은행 업무도 스스로 처리하고 간단한 집안일도 혼자 해결합니다. 전구도 갈고 수도꼭지도 고칩니다. 몰라서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해보니 할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슬픔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시간을 견뎌내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조금씩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그립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을 안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불성이라고 합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고통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나도 몰랐던 내 안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는 것,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힘든 날들이 있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것도 지나간다는 것을,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은 조금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강해지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강해집니다. 슬픔을 억지로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슬플 때 울고 힘들 때 쉬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5번째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면 죽음이 가까이 느껴집니다. 내 차례도 언젠가 온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젊었을 때는 먼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멀리 내다보지 않습니다. 내일이, 다음 달이, 내년이 있을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이 더 소중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의미 있어집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 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만납니다. 어떤 분은 평생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시작해보니 즐겁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미뤘던 시간을 이제는 함께합니다. 어떤 분은 혼자 여행을 다닙니다.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하나씩 찾아갑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남은 시간을 채워갑니다. 중요한 것은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삶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있으라고. 배우자를 먼저 보낸다는 것은 과거가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함께했던 시간은 이제 추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갈 시간이 아직 있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되 거기에 갇히지 않기. 추억을 소중히 하되 그것에 묶이지 않기. 떠난 사람을 기억하되 남은 사람으로서의 내 삶도 살기. 이것이 상실 이후의 삶을 사는 지혜입니다. 가끔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이야기합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 목까지 잘 살겠다고, 의미 있게 살겠다고. 떠난 사람이 바라는 것은 남은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이 아닐 겁니다. 슬픔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아마도 바랄 겁니다. 나를 기억하되 당신의 삶도 살아가길. 슬퍼하되 행복도 느끼길. 그래서 이제는 웃어도 됩니다. 즐거워해도 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해도 됩니다. 그것이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이 떠난 사람을 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계속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슬픔도 변하고 그리움도 변하고 나도 변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처음에 날카로운 슬픔은 시간이 지나면서 둔탁한 그리움으로 변합니다. 견딜 수 없던 외로움은 견딜 만한 고요함으로 변합니다. 무너질 것 같던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이것을 배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치유입니다. 상처가 아물어가는 과정입니다. 떠난 사람도 바랄 겁니다. 당신이 치유되길, 당신이 다시 일어서길.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배우자를 혹은 소중한 누군가를 먼저 보내신 분들, 아직도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분들, 그 빈자리는 평생 채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억지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빈자리는 빈자리로 두세요.
그 사람만의 자리로. 하지만 빈자리가 있다고 해서 내 삶 전체가 비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채워야 할 부분이 있고 살아가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외면하지 마세요.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세요. 슬픔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그리움을 지우려고 하지 말고 그리움과 함께 걸어가는 법을. 어느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슬픔은 삶의 일부이지 삶의 전부가 아니라고. 정말 그렇습니다. 슬픔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기쁨도 있고 평화도 있고 감사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따뜻한 햇살을 느끼는 것, 맛있는 밥을 먹는 것,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작지만 소중한 순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들을 놓치지 마세요. 배우자를 먼저 보낸다는 것은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이전의 삶은 끝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이 새로운 장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슬픔으로만 채울 수도 있고 새로운 의미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만 머물 수도 있고 현재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매일매일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밖에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누군가를 만날 것인가 말 것인가. 작은 선택들이 모여 삶이 됩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그러니 하나하나의 선택을 소중히 하세요. 나를 위한 선택을 하세요. 혼자라고 해서 외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혼자여서 누릴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혼자여서 발견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혼자여서 성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리움은 계속됩니다. 빈자리는 여전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배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를 기억하시나요? 고통의 진리,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 고통을 소멸하는 길.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상실의 고통, 외로움의 고통. 그것을 부정하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고통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집착, 기대, 변화에 대한 거부. 그것을 이해하세요. 왜 아픈지 알아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견딜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고통을 소멸하는 길이 있습니다. 수용, 놓아보냄, 현재의 머무름. 그 길을 걸어가세요. 천천히 한 걸음씩.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내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견뎌내고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내일도 해가 뜰 겁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그 하루를 어떻게 채워갈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슬픔도 담고 기쁨도 담고 그리움도 담고 희망도 담으세요. 완벽한 하루는 없습니다. 슬프지 않은 하루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는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하루, 내가 살아낸 하루. 배우자를 먼저 보낸 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원하지 않았던 시작이지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앞을 보며 걸어가야 합니다. 뒤를 돌아봐도 됩니다. 추억을 꺼내봐도 됩니다. 그리워해도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는 마세요. 잠시 뒤를 돌아보고는 다시 앞을 향해 걸어가세요. 그 사람은 이제 당신 곁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있습니다. 기억 속에, 마음 속에, 삶의 흔적 속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살아야 합니다. 숨 쉬는 동안은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설거지하고, 혼자 잠자리에 드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해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내일도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면 됩니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잘 버티고 있다고, 잘 살아내고 있다고. 그 말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해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해주세요. 혼자가 되었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아픔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떠난 그 사람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어디선가 당신이 잘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그러니 잘 살아보세요.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되 무너지지 말고, 그리워하되 멈추지 말고, 아파하되 포기하지 말고. 당신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계속 살아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요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